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67년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아멘. 벌써 단풍도 많이 들고 꼭 강원도까지 가지 않아도 주변 나무들이 얼룩얼룩 단풍이 많이 들었고 이제 가로수로 있는 은행나무도 노란색이 제법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정말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었는가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열매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많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실속 있게 얼마나 많은 내가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맺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제대로 맺혀지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이 가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고 그리고 심지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강주리가 7이나 튀었는데 제자들이 아마 그것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떡을 누군가가 챙겨갔겠죠. 그래서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떡 1개밖에 가진 것이 없어서 야 이거 우리 어떻게 먹고 살까? 오늘 저녁에 당장 이거 어떻게 먹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물론 떡을 걱정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겹쳐진 거겠죠. 경고를 하세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너희들을 왜 그 7광주라기는 떡을 안 챙겨왔냐고 들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왜 떡 안 챙겼어라는 소리로 듣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분명히 그게 아니고 말도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지금 자신들이 끌어안고 있는 어떤 문제 그 속에 갇혀서 그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다라는 얘기죠. 결국 본문이 밝히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5병이의 기적이나 7병이의 기적에서 그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못 본 것이 되었고 보여지는 것만 본 것이고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못한 것이 되었으며 들려지는 대로 들었다가 그들은 지금 이런 엉뚱한 대답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니 대답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사고하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품어지는 생각들이 그것 밖에는 없었다는 뜻이죠. 그 이유가 마음의 둔함에 있고 깨닫지 못함에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도 들은 것처럼 말하고 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본 게 본 것이 아니고 들은 게 들은 게 아니고 틀리게 보고 틀리게 듣고 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보고 듣고 난 후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엉뚱한 믿음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 살아나야 할 것이며 살아내지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서 살아나야 할 것이 살아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겁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베스다의 맹인을 고치는 일이고, 베드로가 하나님에 의해 옳게 보고 예수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사건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눈을 떠야 되고, 눈을 떠야만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서 제대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설교가 나올지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미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상태를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설명하려는 것만 보는 상태, 그래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상태, 그게 시험에 든 상태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모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일날 케이크 사다 주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안 사주는 것만 훨씬 낫죠. 여러분 생일날 케이크 사주는 건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죠. 남편이 뜬금없이 선물하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인생은 복잡하죠. 진짜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랑이 없는 걸 치장하고 포장하려고 만들어낸 사랑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다 믿어버리는 여자들이 안타까워. 물론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여자도 똑같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 믿고 보여지는 것만 붙잡고 그걸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든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세상으로만 보며 살면 모두 다 시험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성도로 그렇게 시험에 들어 살도록 만드는 마음의 둔함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말씀하신 것 같은 누룩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룩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둘로 표현하지만 정작 누룩이라는 말은 단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분명 다른 내용의 누룩이겠지만 그 누룩이 미치는 영향력은 같은 것이니까 누룩이라는 단어는 대상은 둘로 말하지만 그럼 당연히 복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단수로 써서 그것이 같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즉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이며 헤롯의 누룩이 무엇이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누룩이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마가의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순전한 밀가루에 들어가 그 순전함을 부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누룩보다는 주로 우리는 이스트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옛날에 보면 이스트를 넣어서 밀가루를 불려서 빵을 해주셨어요. 누룩은 주로 술 만드는 데 많이 썼습니다. 막걸리, 정종. 저희 집에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경찰들이 금주령, 집에서 술을 못 만들게 나라에서 명령을 내려서 만들면 안 되는데 사다 먹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술을 담으셔서 어디다 묻어놓는지 아십니까? 들키면 걸려가니 잡혀갑니다. 제 기억으로는 돼지 오물, 돼지가 이제 똥을 싸고 그 오물을 이렇게 그 짚을 깔아주고 하면 백화대 쌓아놓거든요. 그걸 걷어내고 그 바닥에 땅을 파고 거기다가 항아리를 묻고 그걸 다시 오물로 덮어서 술을 빚었었어요. 좋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열이 나니까 발이 잘 되고 거릅니다. 저는 안 먹으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누룩은 그런 것이, 작은 누룩이 밀가루 한 마리에 들어가면 그 밀가루 전체를 다 부풀려서, 정말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호떡이나 그죠? 빵을 만들 때 보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게 부풀려 버리고 맙니다. 누룩은 쉽게 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든 헤롯이든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행위들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누룩이 되어 성도를 진리로부터 부풀게 만들어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보고 듣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진리가 아닌 것, 유대인의 권면에 유혹되어 그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미 십자가로 처리된 어떤 것, 이제 거기에서는 할례인데요. 할례를 행하려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교회에 권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8절의 말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통에 퍼지느니라. 초대교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지주의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깊이 파고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가 정착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넘어서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이 권면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교회가, 특별히 이방인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영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회의가 되었었고 그것을 교회 전체가 결정을 내린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상관없는데 이미 그들은 할례를 했으니까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또 다른 단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또 다른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 할례를 강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으면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방인이고,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려면 어쨌든 그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들처럼 할례를 행하여 그들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구원을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듯하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걔들에게 이미 떡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격 없는 걔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주셨다고요.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자녀에게 줄 떡을 걔들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걔라고 말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떡을 주어 그 딸을 고치셨잖아요. 설교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이 그들을 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여전히 이런 유혹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너희가 이제는 너희의 율법을 행함으로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것에 너희는 걸치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더 이상 십자가는 의미가 없고 너희의 의는 십자가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들이면 그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은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진리를 볼 수 없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도 뭐 하겠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우기고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할례 못 받은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너도 할례 받아야 돼.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들이, 그런 신앙들이 왜 생기느냐면 잘못된 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룩을 받아들이면 그 누룩이 너희 안에 있는 순전한 진리를 부풀게 만들어서 그 진리가 거짓이 되게 만들 거야. 섞여버린다는 말입니다. 못 쓰게 된다고. 그러므로 성도는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하라 하신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보고 또 보라는 말이에요. 물론 본다는 이 두 단어가 연속 쓰여져 있어요. 다른 뜻의 단어입니다만 보고 또 보아서 확인하고 주의해서 그것들이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경고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 실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 본문이 다른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마가복음은 누룩이 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다행히도 마태복음은 끄트머리 가서 깨달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몰라요. 왜? 못 깨달느냐? 그럼 끝나니까. 누가복음은 12장 1절에 보면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기웠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는 주님이 시작 초반에 이 말씀을 하세요. 누룩이 뭔지, 하나는 외식, 하나는 가르침이라는 두 가지 외식의 누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행위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기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를 자신들이 행함으로 그걸 기반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자신들의 인정받음을 가지겠다, 즉 의를 얻겠다고 사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장류의 위전을 만들어서 그 위전으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사람의 교훈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이미 앞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한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행위를 기반으로 하여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행위 기반의 삶,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가는 진리를 쫓지 않는 삶.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외식이다. 그들이 사람들한테 그죠? 없을 때는 안 그러고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얍삽하게 살아서 외식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삶, 그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교훈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로부터 나와서 그들의 삶의 그 형태가 구제를 하든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왜 하는지라고 하는 그 근거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살짝 보였다가 그저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물론 이것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외식이지만 진짜 외식은 진리로부터,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은 것들로 이루어진 삶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외식이란 진리가 없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은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사람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보여지지 않으니 당연히 내 행위가 누구밖에 못 봐요. 사람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와 이해와 신앙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곧 누룩이 되어 그를 부풀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진리 안에 살다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행위 언약 속에 우리가 또다시 돌아간다든지,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걸 뭐라고요? 율법으로부터 이혼당한 우리가 예수와 다시 결혼하여 새 언약을 맺은 우리가 새 언약을 놔두고 율법의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혼한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 그건 간음이죠. 왜? 새 남편이 있는데.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누룩으로 인해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부풀어진다고요. 제 모습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상실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그런 것 같고 어느 면에서 보면 아닌 것도 같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데, 그에게는 진리가 진리로 보여지지도 들려지지도 않는 것인데, 왜요? 이미 그의 속에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진리를 봐야 되고 진리를 들어야 될 그 안에 진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섞여져 버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헤롯의 삶이라는 것은 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죠? 힘을 기반으로, 헤롯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그 힘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힘이 전무인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권력이겠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맥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죠? 헤롯의 삶의 기준은 세상적 가치입니다. 헤롯은 절대로 다른 가치를 가지지 않아요. 세상적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온 그들에게 빌라도가 야, 이 사람은 죄 없어 라고 헤롯에게 넘겨주죠. 그랬더니 헤롯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조롱합니다. 웃기죠. 왜냐하면 제 예수가 그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행한다는데 뭐 초라하고 잡혀오고 자기들 추중하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잡혀가지고 와서 재판해달라고 그러니까 우습잖아요. 근데 여러분, 헤롯이 단 한 때 우습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떠들어대니까 헤롯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초라하게 자기 앞에 끌려온 예수 앞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세상적 가치입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게 헤롯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게 헤롯의 누룩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그런 가치와 그런 어떤 정신세계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신앙 속에 들어가 진리를 그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진리는 성도 속에서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눈으로 보고 또 보아 잘못된 교훈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예수를 성자라고 하는 거고, 예수를 알되 그를 참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예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자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끊임없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설명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이고 보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은 동일한 이야기의 끝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죠?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오자 그 깨달음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16장 1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에서 나와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 좀 전까지만 해도 떡인지 이게 말씀인지 구별 못하던 우둔한 자들이겠어요. 똑같아요. 베드로든 누구든.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나고 그들이 마침내 그 떡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그 안에 뭐가 얻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보였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그 알맹이가 진짜가 참모습이 깨달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것 알게 한 건 육신이 아니냐. 이것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고요. 육체가 아니라고요. 세상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인지 능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셨구나. 내 소리 듣게 하셨구나. 그래서 네가 비로소 이제 나를 볼 수 있게 됐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알게 하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알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 보고 또 보아서 삼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삼가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떤 걸 삼가하고 어떤 걸 받아들일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가끔 그런 소리 하죠. 이게 오줌 똥 못 가린다고. 뭐 어떻게 급한데 못 가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가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서 이미 섞여버렸으니까 그 섞인 거로 보면 다 섞여져 보이는 거고,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리는 건지, 어떤 게 진리, 어떤 게 거짓인지, 어떤 게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 어떤 게 하나님에 속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떡 이야기를 하세요.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킨 떡 이야기.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못 깨달아?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똑같이 물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오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이걸 왜 비교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순간에 이걸 말씀하실까요? 물론 비교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어요. 그리고 물고기 5마리, 물고기 7마리, 떡 2개로 7병 2어줄 4,000명 먹었어요.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상하잖아요. 적은 거 갖고 조금 이기고 많은 거 갖고 많이 이기면 정상이지. 적은 거 갖고 더 많이 이기고 많은 거 갖고 조금밖에 못 이겼으니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거 비교하고 그런 거 계산해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다시 말하면 정말로 너희에게 먹어야 될 떡이 없었더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먹일 수 있어. 그건 기적을 통해서.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먹인 게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그 떡, 육신의 떡을 먹인 게 아닌 걸 너희가 왜 모르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은 그 떡이 아닌 걸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떡을 떼어 5개와 7개로 떡을 떼어 5,000명 4,000명을 먹인 걸 못 봤냐? 보고도 모르냐? 그거 없어갖고 그 떡이 없었는데 내가 너희들 굶길까봐 그 떡 걱정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떡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먹고 죽지 않는 떡, 그 떡을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이지. 그걸 깨닫지 못하냐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 기적을 기억하여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2번이나 기적을 보면서도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고 못 아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이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제자들이 못 깨닫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매번 떡만 먹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매번 떡만 먹고 기적을 죽이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우상신앙으로밖에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또 떡 얻어먹으려고 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또 떡을 만들어낼까?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서 야 저런 분이 우리 왕이 돼야 돼. 저런 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 저런 분이 대통령 돼야 돼. 저런 분이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그가 우리에게 뭘 영원히 계속 주니까요. 그 떡을 계속 줄 거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배불려 줄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믿고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깨닫지 못하면 매번 떡만 먹고 기적을 즐기며, 그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그 막 10,000명, 20,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막 떡 2개가 그냥 떼서 주니까 막 다 먹고 배불러가지고 남았어. 야, 여러분 매일 대한민국 또 잊어버립니다. 제가 서울지를 잘 몰라서.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이 모여 1,000만 명 모일 거죠? 왜요? 이런 분이 우리 왕이라고, 이런 분이 진짜 대통령이 신난다고, 살만 난다고, 재미 난다고. 인생 더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떡을 먹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깨달았느냐?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깨달아 무엇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시냐고요?
예수님을 믿죠.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이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시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떡은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떡만 주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 베드로가 이번에도 또 베드로, 무식해도 베드로, 좀 말썽이 많아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오나이다. 알았다.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믿고 있다는 열심으로 여러분들 신앙을 대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룩 섞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인정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참된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며 그 진리로만 사라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지 여러분 깨닫고 믿고 그 믿음을 쫓아 믿음이 일하는 것을 따라 주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주님이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